한국의 지금 그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새해가 되면 늘 같은 설교를 한다고 해요. 새해가 되면 본문도 제목도 설교 내용도 똑같은 설교를 매 새해마다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매년 같은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매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는다.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수년간에 제가 이 어버이 주일에 전했던 그 설교 원고를 꺼내봤는데요, 대부분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만한 성경 말씀이 또 있을까? 물론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요, 이렇게 에베소서 6장처럼 좋은 말씀이 있을까? 그럼 오늘 같은 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 즉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정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저는 4절까지의 본문을 선택했어요. 왜요? 성경이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모들도 배워야 한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비록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가장 유명한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크리스찬 유머가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마더스데이 주일에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껏 제가 안아보았던, 포옹해보았던 여자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여자는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말에 교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안아보았던 여자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하지만 교인들은 이내 목사님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아본 가장 가슴 따뜻했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바로 목사님에게는 어머니였다는 말씀을 이해하고서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 몇몇 분들 계세요. 요즘 한국에 뭐 이런 또 큰 그 스캔들이 일어났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 교회 부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진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꼭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 꼭 써먹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그 설교 초빙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로 이제껏 내가 안아보았던 여자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여자는 바로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그러자 역시 교인들은 목사님이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근데 이 교인들의 웅성거림에 목사님이 갑자기 어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팍 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어제 저희가 그 지방의 스타서치에 교회 몇 명 아이들이 나갔는데요. 그동안에 막 활개치던 애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떨던지 아주 가관이 아니었어요. 네, 아주 가관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이렇게 얼을 수 있어요. 네, 이 목사님도 교인들의 반응이 이게 심해지니까 갑자기 얼은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설교라는 게 시작되면 끝이 나야 돼요. 설교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껏 내가 안아보았던 여자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가 시작되었다는 크리스찬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머 같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 자리에서 긴장이 되고 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정훈 부교님은 저희 교회는 매주 부흥회라고 저를 격려해 주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주일마다 긴장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처럼 이렇게 헤매고 나면, 설교를 헤매고 나면 훨씬 더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긴장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조은혜 전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긴장하지 않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관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멘을 기대할 때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 막 긴장하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사관이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걸 반대하시진 않죠. 네. 부탁드려요. 아멘. 네, 이렇게 아멘을 받네요. 저는 오늘 이 주옥 같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제가 오늘 자녀들도 다 예배에 참석하게 했어요.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이기도 하고 아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지침서, 부모에 대한 이 지침서가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21세기에 부모로서 살아가는 정답,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정답을 제시하는 귀한 레슨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저는 오늘 이 순서를 좀 바꿔서요, 먼저 성경이 부모에게 당부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비들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부모들이 먼저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꽃을 다신 부모님들, 가슴에 꽃을 다신 부모님들은 다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만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부모들이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먼저 부모들이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좋은 자녀를 기대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를 원한다면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Like daddy, like son. 네. Like mom, like daughter. 무슨 뜻입니까? 오늘 식으로 설명하면 좋은 엄마에게서 좋은 딸이 나오고요, 좋은 아빠에게서 좋은 아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들의 아들들이, 우리들의 딸들이 좋은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왜냐고요? Like daddy, like son. 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또 아비들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4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시대적 흐름에 대한 거대한 한거인지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시대 1세기, 즉 사도 바울의 시대에 부모의 권한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극단되었어요. 그 당시 부모의 권한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했을 때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특히 로마의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의 권한이라는 게 아이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 지을 수 있었던 때였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뭐 지금도 오늘날도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이런 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절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비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 그냥 종아리 한두 대 패고 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절 얼마나 파워풀했을지 가히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로마의 아비들에게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심장을 찔렀을까요? 네, 저는 분명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1세기 로마인들뿐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아비들에게도, 지금의 어미들에게도, 오늘날의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제공해 줍니다. 이 구절에 한국의 한 설교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의 4절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부모 수업이라고.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어가. 이 말씀이 바로 부모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만 나면 그냥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 부모들에게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부모 수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 부모 수업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요?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이것이 옳다고 선언하는 말씀, 더불어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댓글을 보았어요. 오늘 지보에도 참 좋은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게 참 좋아하는 시라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시를. 네. 저희 주보에도 아마 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글에 실린 댓글 하나가 제 가슴에 닿았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거나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밟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가녀린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참 언제나 들어도 가슴을 저리게 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 아래 이런 댓글이 달려져 있어요.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문자 보내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표시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아니네요. 여러분, 저 밑에 이런 댓글 한 줄이 제 가슴을 내려쳤어요. 이 글을 읽고 댓글을 남긴 거예요. 아직도 이런 어머니가 있으신가요? 헐. 아직도 이런 어머니가 있으신가요? 헐. 정말 왜 성경이 여전히 이 땅의 부모들에게 부모 수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지. 물론 저는 아직도 이런 어머니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어머니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있냐고 헐이라는 댓글을 다는 시대에 누군가는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시대에도, 물론 지금이야 차가운 수돗물에 손빨래를 하지도 않고 찬밥을 먹지도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성경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믿음의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신앙의 부모들이 그런 사랑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식을 죽일 수 있었던 1세기의 부모님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수많은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시대에 정말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이 21세기 부모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들아, 어미들아, 이 땅의 부모들아, 주 안에서 아이를 가르치라고, 주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당신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구세군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안에 계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In the Jesus Christ, 이 사실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해요. 왜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주석학자는 오늘 본문의 옳은 일, 이 옳은 일의 결론, 옳은 일의 완성이 결국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자식들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교육하는 것,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은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꽃을 달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다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자녀들 대신 우리들이라고 할게요. 저를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절 함께 봉독해봐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니라. 계속해서 2절 뒤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런 약속,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자녀 수업을 하면서 그저 맹목적인 순종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2절에서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식의 사명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들이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 앞에, 주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부모보다 더 높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윤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녀들이 옳은 순종을 하는 것,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의 시작은 자녀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의 끝도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멋지죠?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은 일, 옳은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의 시작도 끝도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상식을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가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한들 돈의 가치를 성경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예의 범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상식도 다 포함해요. 하지만 성경의 옳음은 항상 그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은 세상의 상식도 품고 세상의 가치도 인정하고 세상의 상식과 예의도 다 품고 그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작도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끝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들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아빠와 아들. 개그 콘서트에 보시면 정말 뚱뚱한 아빠와 뚱뚱한 아들이 나와서요, 아빠와 아들 하면서 늘 먹는 거. 그야말로 시작도 먹는 것, 끝도 먹는 것, 오로지 먹는 것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TV가 보여주었는데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아빠와 아들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같은 모습이어야 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은 모습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해답이 뚱뚱한 게 답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가 답입니다.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가 해답이 될까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옳은 순종도, 성경이 말하는 옳은 공경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옳은 훈계와 양육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났지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사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야, 정말 하나 되어서 듣고만 계시는구나. 한두 번 박수라도 치실 줄 알고 몇몇 분은 좀 따라 하실 줄 아는데 누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함께 누릴 소망인데,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심장을 품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한탄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탁은 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옥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것의 시작도 그 끝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늘 어버이 주일이면 감동적인 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듣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정말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오늘식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98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이라는 학생의 친구의 글입니다.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글을 보면 조금 저 위에 연배인 것 같아요. 이 80년대 초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년 전이었을 거다. 그때 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갓 대학교를 입학할 때 한 일기장을 주었다. 그때 호기심에 무심코 집에 가져왔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난 내 방으로 가서 무심코 주운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바로 내 고등학교 친구인 현이었다. 좀 친분이 있는 친구이기도 했다. 현이는 우리들에게 돈 벌러 서울에 간다고 했다. 성격은 매우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현이를 볼 때면 어두운 듯했다. 그게 우리들에게 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현이는 집이 매우 가난해서 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한다. 나는 계속 일기장을 읽었다. 그건 현이와 현이 어머니에 대한 일기장이다.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엄마와 아들의 그 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엄마의 일기. 어두운 밤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누군가 볼까봐 연신 주위를 살폈다. 내일은 내 사랑하는 아들 현이가 소풍을 가는 날이다. 주인집 아줌마에게 사정을 해서 돈 10,000원을 빌렸다. 김밥 재료를 사고 3,000원이 남았다. 아들은 내일도 웃으면서 이 3,000원을 받지 않겠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벌써 애는 일어나 나를 멀그머니 바라보고 있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었다. 밥을 싸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온다. 혹시 볼까봐 뒤로 앉았는데 애는 뭘 아는지 밖으로 나간다. 벌써 다 큰 걸까? 남들처럼 잘 먹였으면 키도 많이 컸었을 텐데 올겨울이 걱정이다. 주님집에서는 나가길 원하는 눈치인데 내일은 파출부 자리를 꼭 알아봐야 되겠다. 아들의 일기예요. 엄마는 오늘도 우셨다. 내일은 말해야 할 텐데 학교 등록금을 안 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반년만 지나면 졸업인데 자꾸 가슴이 아파오는데 심해진다. 앉아서 기도를 할 때면 더 가슴이 심하게 아파온다. 양호실에 가서 또 진통제를 맞아야 하나. 요즘에는 식물 배달도 힘들어서 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예전처럼 뛸 수가 없어서. 엄마가 알면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엄마의 일기. 오늘도 아이는 도시락을 조금 남겼다. 매일 김치만 싸주니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이나. 아들의 일기. 어제 저녁에도 엄마에게 등록금 얘기를 못했다. 내일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자퇴를 해야겠다. 돈을 벌어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간장에 밥 비벼 먹는 내 모습에 어머니가 서럽게 우셨다. 엄마의 일기.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아들의 일기.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학교를 그만두었다. 내일은 신문보급소에 가서 얘기하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젯밤에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몹시 아팠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물도 못 마셨는데 밥을 너무 못 먹어서 그런가 간장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엄마의 일기. 아들에게 고기를 사주려고 머리를 잘랐다. 보자기를 쓰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울고만 있다. 고기는 한 점도 먹지도 않고. 아들의 일기. 오늘 병원에 갔다.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한다. 나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오실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참고 견뎌냐고. 학생 어떻게 참고 견뎌냐고. 백혈병인데 앞으로 3, 4주 길어야 한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가슴이 더 아파한다.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의 얘기. 왜 그런지 아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자꾸 울기만 하고 내일 꼭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야 되겠다. 아들의 일기. 오늘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에게 엄마에 대한 사정을 얘기하고 집의 사정을 얘기하자 장기 기증서에 사인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죽은 후 내가 기증한 장기에 관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일부를 오늘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근데 엄마에게는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하나? 방학을 맞아 친구네 놀러 간다고 하면 엄마가 믿으실까? 편지를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엄마의 일기. 아들이 방학을 맞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단다. 난 흔쾌히 허락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잘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에이, 괜한 걱정이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들의 마지막 편지예요. 어머니께 정말 사랑해요. 엄마, 아들 현이가 정말 사랑해요. 이제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엄마, 슬퍼하지 마시고 진지 꼭 챙겨 드세요. 저는 그냥 멀리 미국으로 여행 갔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효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빠에게 하려고요. 아버지도 저 천국에서 저를 반가워하실 거예요. 엄마, 눈물은 오늘 제가 다 흘릴 테니까요. 엄마는 이제 울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백혈병이래요. 수술해도 안 된다고, 너무 늦었다고. 엄마 죄송해요. 엄마 먼저 가서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천국에서 엄마에게 못한 효도 다 할게요. 천국에서도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엄마 꼭 보살펴 주세요. 엄마, 이 돈은 제가 좋은 일에서 번 거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꼭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엄마 꼭 오래오래 사시고 천국에서 만날게요.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게 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런 게 정말 엄마와 아들의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현이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국의 한 영화에서 정신박하게 아빠에게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이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1980년대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가능함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결국 부모와 헤어지는 그 순간 현이처럼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서도 내 엄마로, 내 아빠로,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내 딸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이 영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거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해피 마더스 데이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